주여, 뜻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주께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나로부터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누룩이 되어 내 삶의 지경이 화목해 되어지며 고침을 받으며 평화가 회복되며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진실로 기대할 만한 교제가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시고, 집중할 때에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5월 달에 저희들이 지금 가정을 주제로 하여서 가정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자녀의 의미가 무언가를 살폈고, 두 번째 주일에는 부모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읽은 본문에 근거해서 가정에 있어서 아내는 누구인지, 그리고 다음 주일은 7절에 근거해서 남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뉴스든지 또 사회에 떠도는 여론들이든지 이것을 볼 때에 언제나 그 중심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서 발표되어진 한 통계를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 15세에서부터 55세까지였던가요? 결혼에 대해서 기혼자의 입장에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혼은 꼭 해야 될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유익을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것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대답을 한 게 50%를 넘었습니다. 51.2%인가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5년 후 10년 전 그때에 비하면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통계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라는 이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 국민들의 그 평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명확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가 암시하듯이 가정 불화라고 하는 이게 우리 사회에 갈수록 만연해져 가고 있고, 웬만한 불화는 그냥 평범한 순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 추세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문제의 중심에는 가정 불화가 있죠.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이상 그 사회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불안한 것은 한 무기 체계 때문에가 아니고 가정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그런데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부부 간의 관계가 불화 속에 있다고 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그 좋은 관계는 대리 만족의 도피처일 뿐이지 가정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가족들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행복의 자리로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부부가 되어지고, 요즘은 사실혼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쉽게 부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쉽게 또 취소할 수 있는 게 부부 관계입니다.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보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으로, 그래서 불편하면 버릴 수 있고 또 필요하다 싶으면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아주 편리한 것으로, 그런 소비재로 여기고 있는 게 부부 관계로 그렇게 지금 치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치십시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떠할까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로 살아가고 있고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마저도 지금 이 통계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고, 이 통계가 암시하고 있는 그 내용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세속주의 철학과 세속주의의 지혜와 세속주의의 처세술이 가르치는 그것과는 다른 그 무엇이 기독교인 아내, 기독교인 남편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고, 불편하면은 깨어져 버리고, 아쉬우면은 또 만나는 장난처럼 되어지는, 연애하는 것보다 더 유치하고 더 장난스럽고 더 가볍게 취급되어지는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부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빛처럼 배우자를 대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고, 패러디를 하자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고 하면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은 아내가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고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할 때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여기서 그리스도인 된 아내의 본분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세계의 중심으로 일컬어졌고, 당시 2000년 전 그 통계로 약 100만 명에 헤아리던 메트로폴리탄 로마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 된 부부의 관계가 로마라는 이 도시의 대도시 문화권에서 그렇게 흡수되어지면서 기독교 부부들 사이에도 그들과 똑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는 도시 문화와 도시 생활 패턴에 잘 적응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특별히 권면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7절에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7절 남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Burundians, I gave you the outline of the sermon from verse 1 up to verse 7. But today I will touch up to verse 6. I will touch verse 7 next Sunday. Okay?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그것의 내용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을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너희들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단순한 한 남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도리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도덕의 수준이 있느니라. 그와 같이 행하라. 로마 도시 문화에 잘 적응하고 세련되어 있는
그런 도시 문화와 도시 생활 매너로서 어떤 여자의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된 아내로서 너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해야 하느니라. 그 기준이 무언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을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거기에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고 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이라는 말, 아내라고 하는 이 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거기다가 순종이라는 이 말은 정말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 그것도 이 두 개가 묶여져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미 이 말이 들려질 때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정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 삶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당장 일어나는 정서적 반감을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가고 난 후유증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 주장하는 철학입니다. 법, 관습,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고 구속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으며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을 신봉해 오면서 한 30년을 지냈던 이 사회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것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옷을 입고 그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떻게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진정하시고,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은 두려워서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런 처신입니다. 목적에 맞다면,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목적에 맞다면 하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하는 겁니다. 남편이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보다 약하기 때문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남편의 명령이나 요구로 되어진 것이지만은 그렇게 반응을 바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목적에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그것이 합당한가? 그러면은 남편의 말의 매너가 거칠고 명령형이지만은 그것을 언어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세우는데 합당하다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의 말의 매너가 문제는 명령형이고 일방형이고 참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형식이지만은 그 요구의 내용을 들어주는 것이 남편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옳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남편의 말을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의 못된 습관을 고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남편의 그 요구를 한 번씩 들어주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남편이, 그래서 언제나 못난이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남편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재기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면은 남편의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 그 요구를 때로 들어주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면은,
남편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일 것 같으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순종이라는 이 처신을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남편에게 매 맞을까 두를 벌벌 떨면서 그렇게 굴종적으로 뭔가, 그 두려움을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reverence, 존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남편의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품위를 지켜주기 위하여서 남편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남편에 대하여 조심해주고, 그리고 남편에 대하여서 삼가해주는 것. 자식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친인척들이 보고 남편들의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의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하여 존중해주고 조심해주고 삼가해주는 것, 이게 reverence. 여기서 표현하는 것, 두려워하고,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행실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정결한 행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편의 단점에 대하여서 상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그게 참 아내의 정결함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약점을 붙잡고 언제나 괴롭힌다고 해서 나 또한 남편의 더 치명적인 약점을 끄집어내어서 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결한 것이 아니죠. 그거는 표독함입니다. 남편의 약점을 또는 남편의 단점을 상대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두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 변질되지 않는 그 아내의 모습이 정결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 이게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죠. 변하지 않는데 단지 열려의 어떤 그 지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에 따라서 처신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그리스도인된 아내에게서 인내가 나옵니다. 남편을 진정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정말 의미 있는 희생이라고 하는 세월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내조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내조는 남편을 세우는 아내의 모든 행위를 가리켜 내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인내, 격려, 희생, 내조, 아내의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된 아내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3절에서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그 매력을 가지고서 남편의 관심을 사고 남편의 관심을 내게 묶어두는 그것이 아내의 바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메트로폴리탄이었던 로마 그 대도시에서 여자들의 자기를 꾸미면서 매력을 발산해서 남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으는 그 길이 아마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화장품 저런 화장품, 그리고 피부 관리 이렇게 하고, 뭐 미장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그러면 또 뭐 좀 그거 하면 성형수술 패키지로 하고, 이런 것으로서 여자의 외모를 꾸미는 것이 오늘의 대세이면은 2000년 전 로마에서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런 외모를 꾸미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내가 자기를 관리하는 길이 아니고 여자가 자신을 관리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또한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아내와 여자는 다른 신분입니다.
여자는 자연적으로 될 수 있지만은 아내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여자의 자존감을 살리고 여자의 재미를 찾아가는 그 길을 추구할 때에 아름다운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자가 외모를 꾸미는 길이 있고 아내가 아내답게 자기를 관리하고 외모를 꾸미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매력 그리고 여자의 유혹적인 그 매력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외모를 꾸미는 것, 세속 사회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외모를 꾸며서 남편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한 남자의 여자입니다. 다음 주도 보겠지만은 남편은 한 여자에 소속되어 있는 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절처럼 세속 사회가 꾸미는 방식으로 여자가 자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꾸미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은 모든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 아내가 내 이웃 남자들에게 매력적이다, 귀엽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참에 여러분에게 한마디 권면하는 것은 남의 부인을 가리켜서나 성인된 여자를 가리켜서 귀엽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무식한 소리이며 아주 모욕적인 소리며 남의 여자를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성희롱이에요. 귀엽다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또 이 딸들이 엄마를 보고서 하면은 하이 엄마 귀여워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귀엽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외간 남자가 남의 여자에게 함부로 쓰는 것은 성희롱이고 유혹입니다.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매너의 표현입니다. 아내 된 자가 왜 모든 남자에게 그런 식의 소리를 듣는 것을 즐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없는 남편들이 이미 매력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남편들이 역설적이게도 분개하는 겁니다. 분노로서 빼앗긴 아내를 빼앗겼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심정을 폭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라는 한 남자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아내라고 하는 한 여자의 남자입니다. 모든 남자에게 매력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추어야죠. 예의에 있어서 내가 흠이 없도록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모든 남자에 대한 자기 관리이며 내가 여자로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내 남편에게 대해서만이 되어야 됩니다. 살펴보십시다. 아내 된 자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단장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피드백에 만족한 피드백을 가지는 여러분의 외모 단장의 내용과 그 방식과 수준들, 그게 정말 남편을 내조하는 데 필요한 유익한 단장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단장하고 외모를 꾸미고 자기는 만족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유익한 단장입니까? 거울 앞에서 하루 3시간을 보낸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남편의 참 기쁨을 주는 그 식사 자리 한 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얼마나 보냅니까? 세속 사회의 속삭임입니다. 세속 사회는 요즘 TV 드라마는 그게 주제가 항상 그렇게 흘러가듯이 세속 사회의 지혜는 그런 거죠. 아내와 엄마들을 계속 불러냅니다. 아내와 엄마들에게 속삭이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여자로 살아라.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마누라 왜 그렇게 구속되어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나오라. 여자로 살아라. 여자의 만족을 누리라. 세속 사회가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알베트 까미라고 하는 탁월한 문학가가 있었죠. 그분이 쓴 소설 중에 하나에 나오는 잠깐만 내용을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파리 근교에 보석을 세공해서 파리에 있는 보석상들에게 납품하는 이 업자가 있었습니다. 파리 대도시의 문화권과 단절이 되어 있는 외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는 참 착하고 순진했습니다. 가정밖에 몰랐고 남편밖에 몰랐고 그랬습니다. 도시물을 먹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걸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착하고 고마워서 이 남편이 파리에 납품을 하러 갈 때에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내하고 같이 파리로 가자. 내가 납품하는 동안 당신은 파리 시내를 구경하고, 그리고 일 마친 다음에 내하고 같이 파리의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자.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해주고 싶다.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뭘 그런 걸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그냥 남편이 가자니 착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납품을 하러 가서 그걸 하는 동안 그 아내는 시내 구경을 하고 어느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구경하는 동안에 생전 처음 보는 그 휘황찬란함과 자유분방함과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들에 이 순진한 이 아내가 매료가 되어졌습니다. 신호등을 건너려고 서 있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서는 아주 신비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짜릿했습니다. 남자는 남편밖에 몰랐는데 남자들이 있구나 느꼈습니다. 약속 시간에 남편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토를 이미 더렁더렁 골면서 골아 떨어졌는데 아내가 잠이 안 옵니다. 왜 잠이 안 오는가? 낮 동안에 봤던 도시 생활의 모습이고, 거기다가 은근히 다가왔던 그 한 젊은 남자, 그가 남겨놓은 그 감미로운 분위기, 그가 남겼다기보다 그 분위기를 이 아내가 담고 왔죠. 잠이 안 옵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결국 잠들어 있는 남편 옆에서 조심조심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파리의 밤문화를 즐기고 날이 새기 전에 조용히 들어와서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격렬하게 우니까 침대가 떨리니까 남편이 일어나서 왜 그래? 왜 그래? 이 아내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내는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진했을 뿐입니다. 다른 외부 세상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정리되어지지 않은 아내의 그 본심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정리되어진 아내가 아니라 순진한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서 말했던 것, 세속 사회가 속삭이는 것은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버리고 나와, 그러면 여자로서 정말 재밌는 삶이 있고 행복한 삶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에 순진한 아내들이 많이 넘어가고 순진한 엄마들이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에 여자들은 외모를 치장하는데 분주한 여자들은 많아지는데 엄마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아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어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신입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 우리 이걸 보고 진실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진실, 이것을 가지고서 아내의 참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그 중심으로서 가꾸고 단장할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참 모습, 내 안에 있는 이 참 모습, 아내로서 내가 뭘 하며 어떻게 되고자 하는 이 진실이 있잖아요.
이 중심대로 그렇게 처신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 믿음을 구태여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자신의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목적에 맞고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믿는 신념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안에 내면에 있는 자신의 참 모습대로 자신을 단장하고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 참모습이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 말 내뱉었다고 해서 진실이 통한다면 그거는 진실이기가 어렵죠.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첫 3년이 위기라고 고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알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나면은 외모는 정말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외모를 단장을 하는 이것은 유혹을 위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면의 사람, 아내의 이 참모습, 이것은 사랑하도록 만드는 감동을 끌어냅니다. 사랑은 감동입니다. 아내의 그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짐승 같은 남편일지라도 감동은 할 줄 압니다. 감동이 되면 사람은 시간이 필요할 뿐 시간을 가면서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세월이 가면 닮는다고 그러는가 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으로 하라고 합니다. 내 내면의 사람, 이 진실 참모습을 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위해서는 또는 일탈을 하는 게 있죠. 이 사회에 기혼자들에게 권태기를 이기고 부부의 싸움,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인을 두어서 그렇게 하는 걸 하나의 지혜처럼 가르칩니다. 일탈입니다. 이 일탈이든지 연애를 위해서는, 애인과 지내는 이런 시간을 위해서는 여러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는 그런 연애가 안 되죠. 연애는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애는 자극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연애는 그때로부터 끝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또는 부부라는 이 관계를 위해서는 가정 또는 의미 있는 삶, 이것을 세우는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의미 있는 삶을 서로 추구하며 공유하는 이것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뭔가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옳고 합당한 그러한 삶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할 때에, 부부가 함께 지낼 때에 이것이 우리 목적에 맞는가,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옳고 합당한 일인가 살펴서 집중하여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분위기 잘 타고 흥분 빨리 잘하고 재밌는 거 잘 만들고 그게 연애의 대가가 되는데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그게 아니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와 보람을 세워가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부부 생활은 그 밑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그러죠. 사라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사라지거나 좀 좋았다가 실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사라지는 이런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합니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으로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는 분위기가 식으면 없어집니다. 연애는 재미있는 사건이 더 이상 없으면 그것도 사라집니다. 애인이 바뀌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부부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부부의 사랑은 다시 말하지만 목적 중심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옳고 합당한 일 중심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부의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이 목적 중심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목적 중심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남편을 남편으로 세우는 것, 아내를 아내로 세우는 이 가치와 목적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별 재미있는 일이 없어도 재미있게 삽니다. 부부는 이벤트가 없어도 보람을 느끼면서 삽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졸혼이라고 하는 말이 또 많이 나오더군요. 결혼을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혼과는 다릅니다. 부부의 관계는 법적으로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각자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부부가 마지막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난 뒤에 부인이 남편에게 선언을 했답니다. 오늘부터 따로 삽시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는데? 이제 자식들도 다 독립을 했고 둘뿐인데 굳이 부부로 매여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 당신과 사는 정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 독립시키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 엄마, 누구 아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여자로서 내 삶을 찾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혼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내 삶을 찾고 싶으니 당신도 당신의 삶을 찾으라. 이걸 보고 졸혼이라고 합니다. 졸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게 갈수록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파경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이게 대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권장을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황혼, 이혼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라 생각하면 그 합리적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이든지 부부 생활은 연애와 다릅니다. 결혼 생활이나 부부 생활은 애인과 지내는 흥분되고 감동되는 그 한밤에 식사하면서 가지고 영화 보면서 가지는 재밌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몰입의 감동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없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주권이나 자유를 내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졸혼을 해서 나는 나를 찾겠다, 황혼 이혼을 해서 나는 나를 찾겠다, 이 자체가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 한가운데로 가기 전에는 지옥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거기서 뿜어나오는 불빛을 멀리서 볼 때는 황홀한 조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은 견딜 수 없는 불구덩이입니다. 황혼 이혼이든지 졸혼이든지 어떤 이런 식의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의 욕구, 그러한 이기주의적이고 욕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짐승처럼, 폼은 있으나 짐승처럼 변해버린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부끄럽지 않게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황혼 이혼이니 졸혼이니 무슨 독신이니 어떤 싱글이니 어떤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서 미화시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연애와 다릅니다. 부부는 애인과 뭔가 살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만남을 유지하던 애인과 교제하는 그 시절과는 다릅니다. 부부는 심지어 약혼 관계와도 다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의 인생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행복지수를 말할 때 재미, 자극 이런 것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미성숙함이죠. 그래서 그 4절 마지막에 보니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유행과 시대의 대세를 따라서 늘 노래방 쫓아다니고 자고 일어나서부터 밤에 들어올 때까지 늘 놀러 다니고 늘 재밌는 거 찾아다니고 늘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낙엽 구르듯이 하루를 재미를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들어와서 그러자고, 그게 시대의 대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삶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 삶 끝에 하루 종일 재밌게 지내다가 입이 찢어지도록 웃음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안면 근육 늘리면서 건강생활 해 들어왔는데 집에서 이제 혼자 쓸쓸히 들어가 잘 때에 정말 행복합니까? 그 자리가 따뜻합니까?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자리에 들 때 두려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집을 살면서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내를 느끼지 못할 때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두렵고 외롭고 공허해져요. 그래서 꼭 잠자리에 들 때는 아내의 손을 한번 만져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뭘까요? 재미를 찾아서 이혼을 해야 될 정도로, 남편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게 만드는 그 삶이 진정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진실일까요? 유혹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그 인생이 결코 외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의 관계를 내 인생으로 알고 그 도리를 따르면서 아내의 도리를 다할 때 부부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목한 부부를 감싸고 있는 가정이 화목하고 평온할 때에 거기에 결코 외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 이 소설을 그 가정에, 그 부부 속에 꽂아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외로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5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 역사 이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행복한 가정, 화목한 부부, 그 비결이 뭐였느냐?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재테크에 집중하느라 남편의 내조를 저버린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거나 행복한 부부가 된 적이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모델이 되는 그들을 살펴볼 때에 꼭 있어야 될 본질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본질적 요소는 내조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남편에 대하여서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내조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화목한 부부, 그 부부가 있는 화목한 가정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6절에서 그 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숭상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사라를 그들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숭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라가 남편을 어떻게 내조했던가, 이게 나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작고하신 제 장모님께서 또한 최근에 작고하신 제 어머니와 한 번씩 만나서 시간을 가질 때 사돈하고 막 재밌게 노시다가 한날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보니까 제 장모님이 아주 체구가 조그만했어요. 그래도 허리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이래 넘자 막 재밌게 놀시다가 한 번은 어이구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주인 밥 차려줘야 될 시간인데 내가 이러고 있다. 우리 주인 밥 차려줘야 될 시간인데 내가 이러고 있다. 여러분, 참 듣기가 껄끄러운 표현이죠. 요즘 세대에서는 우리 주인 밥 차려줘야 될 시간인데, 우리 장인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장모님의 남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다음 주일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라가 자기를 단장할 때에 자기 내면에 있는 아내로서의 자기의 진실을 단장을 하며 남편을 그렇게 내조하는 도리를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을 내조함에 있어서
외모로 단장하여 세대가 쫓는, 이 세대가 가르치는 속삭임에서 충족을 얻는 그런 현장이나 도구로서 남편 내조를 이용하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절망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왜 내조를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아내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의 1차적인 1순위가 뭐냐? 남편에 대한 내조입니다. 남편에 대한 내조를 못하면서 다른 외부에 귀엽다는 소리를 듣는 미모를 가지기 위해서 단장을 한다, 아니면은 뭐 좋은 뭐 유쾌한 여자라고 해서 뭐 그래서 어디에 가나 화끈하고 화통한 그런 여자로 통한다, 이거는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아내의 선행의 1차적인 조건은 뭐냐? 남편에 대한 내조입니다. 마지막에 보니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왜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 신부들이 운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결혼식 때에 결혼 행진곡 할 때 쏘갔구나 쏘갔구나, 왜 이런 휴머러스한 이런 것을 붙이죠? 연애 시대 때에는 꾸며진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시작되면서 꾸며진 것 안에 있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 다르다는 거예요. 분위기 깨어지고 기대 깨어지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 된 당신이 환상 속에서 남자를 보았을 뿐입니다. 자기 눈에 그래 단점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단점이 보이고 남편의 약점이 보일 때에 그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된 정도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소신을 접을 정도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의 부추김을 들을 때에, 세속의 속삭임을 들을 때에 더 이상 아내로서 있지 말고 엄마로서 있지 말고 여자로서 살아.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듣는 것, 이거는 구속이고 이거는 억제고 당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거야. 억울하지 않아? 나와 여자로 살아. 여자로 살아. 그러고도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어. 세속 사회의 부추김, 연애하는 것과 같은 유혹의 이 부추김과 속삭임, 이런 것을 들을 때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로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로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달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알베르트 까미의 소설에 나오던 그 순진했던 여자가 파리 시내 한번 나갔다가 혼돈을 일으키면서 두려워하는 것, 놀라는 것,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즉 너희들이 어머니로 존경하고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너희들도 바로 그런 조강지처요 현모양처요 가정을 세우며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된 아내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소금이요 빛이라고 합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아내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1차적인 자리는 남편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고 빛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내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내의 내조를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이 화평케 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금실 좋은 부부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끄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받은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